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불교학 속에서도 가장 심오하다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서는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가 당신이 생각해도 지금까지 알았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세계와는 동떨어진, 도저히 은슬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당신 스스로도 처음에 이게 뭔가 오해를 할 정도의 깊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해서 처음에는 당신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7일간의 고린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그 경과를 고요히 앉아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같은 내용을 깨닫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7일간을 3번을 그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깨달음의 세계를 되새겨봅니다. 변치 않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누가 이 세계를 알 것인가? 이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나는 해탈을 하였으니 이제 당신 스스로가 고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이 세상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제석천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무슨 저기 신화적인 이야기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이제 그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은, 해서 제석천에서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 제가 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신, 불교에 있어서의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덕가 하든 저기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 하나 하는 그거 말고요. 소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뭔지 해서 그 제석천의 신들이 내려와서는 이제 부처님, 당신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서 깨달은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가시면 안 되죠. 당신 할 일을 하셔야죠. 라면서 이제 중생을 깨우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이 내용을 누가 알아듣겠냐는 거죠. 하여 이제 설법을 시작하십니다만, 이제 그 내용, 그 깊은 내용, 그래서 보통 58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초기에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화엄시 깨달음의 세계 최초로 설법을 하시려고 했던 것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함경부터 사람과 사회와 사람과 사물과 관계, 그로부터 이제 하나씩 시기적으로 5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불교학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그렇게 나눈다라는 것만 아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화엄경의 그 진수, 이제 화엄경은 나와 우주와의 관계, 즉 말하자면 화엄경은 불교의 우주관을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 반야경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반야경 마지막 제가 다뤄야 할 내용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 해마칠 건데요. 반야경은 존재로 우주 속에 어떤 한 사물, 나, 너 하는 사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물이란 도대체 뭔가? 한글 반야경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는데요.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아니하느니라.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다. 한자를 독경을 하자니까 그렇게 간단히 이 번역을 하고 말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색즉시 공의 그 개념이 어떤 사물은 공한 것과 다르지 않으니 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현대인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물을 왜 공하다고 하는가? 소위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첫째, 제 행이 무상하다. 이 우주의 산재에 있는 어떤 천없는 물건도 단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그 변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어지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치란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고요. 그것을 흔히 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아니한 한 물건이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는 생성됩니다.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주는 애초부터 변치 아니하는 것이어서 결코 성주괴공하는 이와 같은 우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고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그 변함으로써 용의 개념이 쓰임새가 나타납니다. 노자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잠깐 옆으로 가겠습니다. 노자도덕경에 언젠가 한번 교회에 있으면 이 분야는 지극히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기도 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람들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릇에 오목함으로써 쓰임새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었다는 거죠. 그릇이 비었다라는 거. 그릇이 담으면, 가득 차 있으면 쓰임새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 뭔가 사물을 이해를 하거나 즉 경물치기했을 때 한 사물을 내 앞에다 두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존재란 뭐냐 라고 깊이 명상을 한다 칩시다. 맞아,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것이네. 담을 수 있는 까닭은 아니 비었기 때문이네. 갖가지. 그러면 이 그릇이 비지 아니면 가득 차 있으면 쓰임새가 없는 겁니까? 비었을 때는 쓰일 수 있고 가득 차 있으면 쓰이고 있고, 그것이 이미 깨어졌거나 망가지면 쓰였다.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무탁자들이 빈 것으로서 흙으로서 그릇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쓰임새는 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흙으로 빚어졌지만 그 흙이 변했습니다. 흙이라는 성질이 사라질 때, 흙이라고 하지 아니할 때 처음으로 그릇이라고 하는 쓰임새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흙이야. 언니 흙이야. 그래요, 흙이요. 길그릇.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흙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미 흙에서 변해서 흙이라는 성질이 사라질 때, 없을 때 처음으로 그릇이라고 하는 쓰임새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의 물건이 그 실체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급기야 사라져 버리는데, 그 사라지는 것이 변하는 것으로서 즉 공적시색 할 때에 끊임없이 변하는 한 물건이 혼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존재로부터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또 변하고 그 스스로도 변하고 변하는데 서로가 함께 도움을 주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용이라고 그럽니다. 쓰임새. 실체가 공하기에 그 공한 것이 넓혀나고 변해서 주변의 무사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변해가는데 영향을 줘요. 자신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줘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늘 나를 만나서 이와 같은 본문에 의하여 당신 스스로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합니다. 변해서 내 인생의 내일의 나의 앞길은 오늘의 나의 앞길과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관계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화엄경의 기초입니다. 지금까지 반야경,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한 개체의 물건은 실체가 본디 없는 거다. 없는 까닭은 늘 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변하는데 그 변하는 모습이 홀로 독립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사물들과 함께 공생공존한 것으로서, 그러다 보니 영향을 줘요. 서로 의존하고 서로 또 상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다 보아니 그것이 즉 우주를 형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주는 변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다 보아하니 이와 같은 고차원의 철학을 배웁니다. 맞아, 나는 죽지 않아. 변할 뿐이야. 그런데 당시에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교라고 그러죠. 브라만교를, 힌두교를. 많은 신자들이 힌두교를 믿을 때에 파괴의 신도 있고 춤의 신도 있고 노래의 신도 있고 수없이 많은 신들을 모십니다. 인도에. 그런데 그중 제석천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4대 4의 방미를 지키는 신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독경을 할 때에 삼대를 올리고, 그리고 지심기명내 연부를 할 때는 이게 잘 나오는데요, 외우라고 하면 그냥 잘 안 나와요. 지심기명내 시방상세 제망 차례라고 그러죠. 제망, 이 제가 제석천의 제입니다. 제석천의 망, 금은망, 이제 이 존재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우주를 덮고 있는 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망이 그냥 우주를 우리가 생선처럼 잡히는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디마디마다에 구슬이 달렸습니다. 연기에 관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구슬에서 또 시방으로 빛이 비쳐나갑니다. 그 한 빛과 한 가닥에 또 빛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그것이 또한 시방으로 부딪혀서 구슬처럼 빛이 발산이 됩니다. 그게 우주입니다. 그처럼 마디마디마다의 존재가 하나씩 시방으로 뻗쳐나가는 그 빛들이 또 부딪힙니다. 단 한 구석도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아니한 곳이 없는, 공평 공간이 없는 찰은 북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바다, 하늘에 물새 틈 없는 그런 그물망과 육지에, 그리고 바다까지 이 우주의 시방삼세 천하없는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으로, 공간적으로 물새 틈 없는 그 모든 곳에 즉 말하자면 계시는 부처님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예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을 하죠. 큰 절을 합니다. 이게 인도의 예법입니다. 오체투지, 즉 오체를 땅에다 대고 머리를 상대방 존경하는 스승의 발에다가
맞춥니다. 이 예법을 그대로 따르는 이 종교가 천주교, 이제 인도의 예법을 받았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미묘하게 법당에 들어서 큰절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불교 문화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반야경을 근본으로 해서 불교 문화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겁니다. 불교 문화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불교 문화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제가 최초의 강의를 할 때에 불교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불법성 삼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해서 요즘 스님들이나 많은 신자님들이 부처님을 불하는데 스승, 그냥 스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0년 전에는 부처님이 스승이었고요. 그 이후 2000년 뒤에 오늘날 깨달음을 향한 스님이거나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거나 신자거나 누구거나 간에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스승에 해당하고요. 그분의 가르침, 법,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불법승 하는데 불법승 삼보가 부처님의 가르침, 승단,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그리고 이 시대에는 스승, 붓다처럼 당신 스스로 깨우침을 이만한 깨우침이건 대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스승, 형태가 없지만 그 가르침, 그 형태 없는 가르침이 형상화하는 문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법성 사고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야 맞아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불법성의 승리 개념은 가르침의 형상화, 문화화. 그래서 가르침을 잘못 문화화해버리면 우리 불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삼보가 되려면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이 전수되어야 하고, 올바로 전수된 그 가르침이 형상화될 때 근본은 불부다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불교 문화의 근본은 즉 자비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당에 가서 여러분들 참배하실 때 다른 데는 다 절에 보살상에도 절을 하고 부처님상에도 절을 하는데 신장단에는 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서서 반대만 합니다. 그 까닭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법당에 모신 신인데, 신의 존재인데 왜 우리가 큰절을 안 하지? 인간이, 중생이. 우리는 붓다의 제자입니다. 붓다의 제자로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배움으로써 알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것이 아직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그냥 변할 뿐이야. 그러나 당신들은 브라만교, 힌두교의 신으로서 아직 나는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신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붓다의 제자로서 이 산중을 옹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맡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께 붓다의 가르침을 베풀겠소 해서 반야경을 외우는 겁니다. 반야경의 내용이 이체 사물은 식체한 것이 없느니라. 공하다, 색즉시 공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스스로의 즉 신장이라고 하는 사대천왕 신장이라고 하는 당신의 육신도 언젠가는, 당신의 위치도 언젠가는 공함으로써 변한다. 변화되 앞으로 깨우쳐서 두 번 다시 고통받는 이 사바세계로 오시지 말고 영원히 깨우쳐서는 두 번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지 말라. 공적시세 하는데 공의 도리를 깨달아 두 번 다시 고통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독경으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악귀로부터, 다른 수없이 많은 방해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에 보답할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소서 라는 영혼입니다. 만약에 외울 때 신장단에 신중단에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단에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소서, 내가 건강하게 해주소서, 아니 간밤에 독약을 품하시면 그 다음날 죽기 아니면 반드시 위장이 탈락하게 되어 있는데, 독약인지도 모르고 마셔놓고서는 나 건강하게 해주소서 빌면 신장인들 되겠습니까? 그게 독약이란 말은 어젯밤에 거짓말 하면 중독이 된 거예요. 삼 진치 삼독이 독약이에요. 꼭 뭐 그냥 저기 빨래할 때 옛날에 했던 거 뭡니까? 마시고 죽으려고 했다가 목줄만 들어붙는 거, 하얀 거 저기 뭐가 있는데 양재물 그래요. 신장이 아니라 부처님도 못 구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천없이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내가 무엇을 했냐는 그 다음날 아침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받습니다. 신장이 아니라 천없는 것에 빌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법당에 가건 어디에 가건 교회를 가건 천없는 곳에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빌면 그건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명사입니다.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빌어도 탐진치 삼독, 어젯밤에 내가 독약을 마셨습니다. 두 번 다시 중독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이래야죠. 중독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거짓말 안 해야 중독이 안 되죠.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 중독이 안 되죠. 버릇됩니다. 어리석은 짓도 자꾸 하면 버릇돼요. 화를 자꾸 내면요,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요. 버릇이니까. 그게 불자에게는 독약입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사바생이라고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뜨거운데 해를 보고서 욕을 하겠습니까? 장마철에 열흘 사흘이 아니고 열흘 30일 비가 온다고 치는데 비 오는 걸 가지고 욕을 할 겁니까? 성질 나쁜 놈은 욕해요. 그래서 불교 문화는 자비가 근본입니다. 자비하려면 탐진치 삼독에서 그 중독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야 가능해집니다. 해서 예불 할 때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삼독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즉 중생들, 그래서 저희들이 예불을 할 때 불교에서는 4가지의 악기를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 북을 칩니다. 큰데 내가면 이제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을 요즘은 요란스럽게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게 기능인처럼 한짝삼을 휘날고 두성탕탕탕 무슨 군부당 부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게 불교 문화입니다. 저 불을 두드릴 때 그것은 4발 달린 짐승, 4발 달린 짐승들이 살아 당시에 서로 잡아먹힙니다. 이거 지옥이죠. 사람들 사는 게 아니고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놈에 의해 안 잡혀 먹이려고 그렇게 해서 잡혀 먹혔을 때에 그렇게 죽은 영혼들 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채 미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생이 돼 저 지옥 고통을 받는 그 순간만이라도 이 법고를 듣고서 그냥 두드리는 무당부달 때 구두 딱딱딱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모여라 귀 있는 자여 들어라 여기 생사의 문은 열려노라 하는 이 법문을 말로서는 안 되니까 그네들이 가장
큰애들다운 소리로. 그래서 북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짐승의 가죽으로 북을 만듭니다. 뭔가가 죽어야 돼요. 딱 하나 불교에서 안 맞는 게. 그렇게 해서 북을 두드리는데 고요히 저 멀리서 한두 마리가 듣고 얘들아 부침의 법문이 시작되었느니라 가보자. 영원히 우리가 이와 같은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저 법보를 듣고서 깨닫자 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요히 천천히 하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천군만마가 몰려서 막 달려올 때 그 소리는 한번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수천 마리의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달려올 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 같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북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나와야 진정 우리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 막 따다따다따다 이게 예능이지 그건. 이걸 스님들에게 안 가르치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이제 북을 두드리면 함께 들으시되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죽어서 언제 또 법문을 듣겠습니까? 이 법문을 듣고서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요 듣고서 두 번 다시 윤회의 생을 받지 말라고, 잠시만이라도 지옥불을 벗어나라고 그때 두드려준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어, 운판, 쇠 모양으로 이렇게 구름 모양을 만들어서는 치는데 쇠소리, 짹짹거리는 그 소리를 그대로 만들지는 못하니 이제 쇠를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어, 물속에서 둔탁한 소리, 생선들조차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선은 어느 때 쓰는 게 생선이고 물고기는 어느 때 쓰는 게 물고기요? 살아있으면 그게 물고기 위에 헤엄치는 거 생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주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개울물이 이러는데 저게 살아있어. 야, 여기 생선이 있다. 그렇게 그게 보이는 못 사는 애들이 다 웃어. 내가 잘못한 말을 했나? 마지막 엠레종 사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종을 이렇게 꽝 때리는 것도 살아 당시에 죄를 지어 지옥 고통받는 중생, 두 발 달린 중생,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설사 지옥 고통을 받는 그 순간이라도 이 종소리를 듣고 참여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는 종을 때리되 그 종 때린 게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음성으로서 법문을 전할 수 없는 저 중생에게 그 소리로서 깊은 저 깊은 곳에 실험하는 중생들에게 들리라고 그렇게 찬찬하고 깊게, 아주 깊게 은은하게, 땡그랑땡그랑이 아니고, 그쪽은 그쪽으로의 문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번 쳐서 저 10년 하면 깊고 깊은 지옥, 신고 거기에 닿아서 무관 지옥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조차도 이 법음을 들으시오. 이 순간만이라도 같은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시오 라는 자비가 근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에 우리의 예식, 그냥 예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가 살고요. 이게 지금까지
반야경을 근본으로 한 중생이란 즉 애초에 하나의 한 사물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삼독, 독약에 중독이 되어서는 지옥 고통도 받고 어쩌다가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내가 잡아먹어서 살아갔지만 나 또한 잡아먹혔고 그런 중생들, 그 중생들에게 본디 너라는 존재는 지옥에서만 살아야 할 존재는 아니니라. 반야경 일체의 만물은 다 변한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누군가가 법을 쓰랍니다. 에이 귀찮아, 하등기여서 웃고 마는 그런 하등기가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네, 마음이 고요해지네, 마음이 왜 따뜻해지네, 이런 걸 느껴라. 느끼고 깨우쳐라. 깨우쳐서는 기어이는 공적시색 다시 변화돼 지옥 고통을 받는 중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또 탄생하고 법을 물러받고 또 깨우쳐 하여 기어이는 연애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이게 반야경의 핵입니다.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 사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주 전체를 이제 논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에 경전체 그 심오한 경전을 제가 어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화엄경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연구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했던 그 화엄 종에서 3대 종주가 될 수 있었던 의상 스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화엄종 종주입니다. 중국에 유학을 하러 가셔서 화엄경을 근본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당나라 시대 때 당태종이 한국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중국의 화엄종 3대 종주도 마다하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분이 남긴 교학에서 화엄경 약 1000개라는 게 있습니다. 화엄경 80권, 60권 화엄경 전체를 요약해서 당신이 10부로 이제 남긴 게 있습니다. 그 화엄경 약 1000개에서 가장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제 몇 문구만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반야경에서 즉 한 사물에 있어서의 그 사물의 실체는 색즉시공이다. 그 공한 모습으로 또한 이 우주는 형성된다 라고 했을 때 색즉시공, 공적시색인데, 이제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 우주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망찰해, 부처님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늘을 뒤덮은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 마디마디마다에 구슬이 달렸고 이 구슬 또한 빛을 발하는데 그 구슬에서 서로 빛이 발해져서는 그 빛과 빛이 또 만나서는 부딪히는 그곳에 또한 구슬이 생겨 거기서부터 또 시방으로 빛이, 그러니 물샐 틈 없는 수없이 많은 무중생들, 그 중생들, 그것을 법계라고 합니다. 자, 이 법계는 그럼 어떻게 형성되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학에서 4대로 저희들은 형성되었다고 그랬습니다. 4대, 4가지 요소, 가장 근본적인 요소, 지수, 화, 풍, 우리의 육신을 분해하다 보면 땅 성분, 물 성분, 화, 열기, 풍, 공기로 사라지는 그 4가지 요소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뭉쳐집니다. 자꾸 변하니까 그렇게 뭉쳐지다 보니 어느 한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그것도 아주 유기적으로 뭉쳐집니다. 그렇게 뭉쳐지다 보니 오온으로 5가지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로 뭉쳐집니다. 그렇게 5가지로 뭉쳐지는 것 중에 육근, 이제 화룡입니다. 화룡이 육근으로 나타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소위 인간. 인간보다 조금 열악한 게 동물, 4발 달린. 그거보다 이제 육근은 아니지만 5근, 4근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소위 눈 없는 곤충들, 짐승들, 지렁이 한 소위 2근, 3근쯤 되겠죠. 6근이 아니고. 그것처럼 5온으로 뭉쳐져도 6근으로 발달되어지는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조금씩 6근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이 갖지 아니한 감수, 뭔가 센스를 갖고 있는 70, 80을 6근, 7근, 8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소위 천상에 나는 사람들이거나 소위 우리보다도 다른 어떤 아니 빛을 신이라고 하는 6근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느낄 수 있는 능력자들.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6근,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6근이 5온에서 저희들 인간으로 6근을 갖고 있는 아니 빛을 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이 존재하니 문득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육경이라고 합니다. 눈이 뜬 자는 사물을 느끼게 되고요. 귀에 있는 자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여 육경, 우리 이것 갖고 있는 육근의 대상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만나니까 존재는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존재 안 하는 세계입니다. 육근이 내가 대상을 만났어요. 대상을 만나니 호련히 존재 안 하는데 만나는 그 순간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육식이라고 해요. 식의 세계, 의식 세계. 한 사물을 만났는데 저 청년 건장하네. 건장하다는 개념은 애초에 존재 안 합니다. 나라는 육근을 가진 자가 대상을 보아서 안식이, 이 안근이 뭔가를 경계를 만났습니다. 경계를 만나니 이쁜 사람이네, 이쁘다라고 하는 식이 생겼습니다. 그건 애초에 존재 안 합니다. 하다가도 사라져 버리고요. 그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 해서 18개. 그래서 18개. 그렇게 18개로 우주는 형성됩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가 공은 크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요. 우리는 과학자 아니어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해서 18개의 우주는 하나가 아니고 내가 육근을 근본으로 해서 육경을 만나 육식을 만드는 그 순간 나의 우주는 탄생되는 겁니다. 한순간 매일같이 시시각각. 그래서 우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주는 또한 여러분들 겁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 18개, 그 중에 의식세계가 있습니다. 아니 빛을 신이 했죠. 눈이 나쁜 분은 18개 속에서 색의 크기의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조금씩 당신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우주는 좁아지겠죠. 의식세계에 이제 중요한 거, 시간이 없으니까 의식세계 속에서 내가 만드는 우주는 어떤 우주인가 이제 한번 봅시다. 내가 삼독에 중독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어떤 사물을 보면은 삼독에 중독된 사람은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본디 없는 세계입니다. 식의 세계에서 그걸 만들어내요. 욕망이 근본이 되면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형상화돼 버려요. 행동하니까요. 간단합니다. 불교 12연기법, 저희들 인연법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생사곤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소위 삼독에 중독이 되다 보니 의식세계에서 의식이 있는데 상대가 경계를 만났습니다. 이쁜 여인을 만났어요. 내가 장가를 갔어 이미. 그런데 또 몰래 저기 장가 간 걸로 의식, 법적으로 정부인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숨기는 것도 있어. 숨기는 것도 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숨겨놓은 여인과 같이 가다가도 문을 열지 않아도 창문 밖으로 또 들여다보니 또 이쁜 여인이 있어. 마음이 또 그 가버려. 이게 또 다른 세계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나의 우주를 만드는데 무슨 우주 같습니까 그게? 소위 내가 만든 우주가 못 사람을 괴롭히고 내 인생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우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까닭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내가 의식세계 속에서 18개가 우주인데 그 18개 속의 의식세계가 만들어내는 그 세계가 암흑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고 눈으로도 그렇고 귀로도 그렇고 그러니 내 주변 즉 만나고 있는 각가지의 경계의 세계를 내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사물을 바로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정견.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만드는 우주는 평생을 어떻게 살건 무엇을 배우건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든 우주는 반드시 나를 구름통으로 빠뜨립니다. 지옥행으로 만듭니다. 반드시. 그래서 화엄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상스님의 법성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제가 항상 외우는 건데 영어를 할 때는 술술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 하려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적어왔습니다. 하나, 색이라고 하고 하나, 여기에 일중일체, 일체, 이 모든 것, 요 하나에 이 우주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자칫 왜곡된 마음 하나 딱 먹으면 이 우주는 그때부터 왜곡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우주는 왜곡됩니다. 내 마음에서 자칫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한 번만 딱 일으키면 그때부터 줄줄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화음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마음의 법칙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과학자, 심령과학자 되게 많습니다. 요즘 일중일체 또 다중일이 일체 다 모든 것 다 그 많은 것들이 전체가 다인 것 같지만 그 중에 딱 하나 그 하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우주에 하나 왜곡되게 어리석게 생각한 것이 일체에 다 들어있고 그 일체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 어떤 모습인가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만 보면 여러분들 모든 걸 알게 되어 있고요. 이 이치입니다.
육권, 육경, 육식 무섭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속으로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속으로도 남을 죽이지 말고요, 마음으로 남을 죽이면 이미 내 인생에서는 살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마음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주변은 항시 다행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라고 결정됩니다.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참여하다가 때로는 또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어중간히 중간쯤 사니까 그런 거고요. 지극히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밝히고 마음을 밝히는, 마음이 따뜻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그래야 맑아지고요, 따뜻해지고요, 내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한시 요행을 바라면은 반드시 내 주변은 요행이 아닌 그 거꾸로가 일어납니다. 일축일체다저길, 하나가 곧 전부요. 요거 하나만 보면 인생 다 봐요, 이 뜻입니다. 당신 발걸음이 지나가다가도 에이 하면서 아무 죄 없는 개미를 밟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다가도 문득 발밑에 움직이는 게 있으면 겁이 나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남들이 당신이 위급할 때 반드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의 법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밟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항시 마음을, 그래서 누군가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불교의 문화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까닭은 매일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매일같이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나 때문에 잘못되는 생명체는 없을까, 나 때문에 고통받는 누군가가 없을까, 그래서 내 하는 행위 하나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은 없을까. 말로도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처럼 항상 자기 스스로를 식의 세계 하나 잘못 마음을 먹으면 상대의 상대조차도 또한 지옥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 식의 세계는 이미 내가 만드는 우주는 지옥의 우주가 되는 거죠.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같은 그 중에 이 시방 세계가, 그래서 아까 하나가 그냥 비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반야경에서 나오는 공적시 세계 개념입니다. 티끌 같은 그 하나가 변화돼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변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나밖에 모르는 이 사회로 변하는 까닭은, 그래서 나 스스로도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좁아지고 남을 못 믿게 만들어지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한 일미, 즉 말하자면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가 그렇게 되어지는 까닭은 내 주변에 수십 많은 존재들이, 즉 먼지들이 나랑 똑같이, 나를 그렇게 똑같은 존재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내 자식들이 미래에 2, 3일 안 들어와도 어디 친구랑 잘 노나 보다, 아니면 어디에서 잘 지내나 보다,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2시간 안 보여도 안절부절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쳐야 하는 이런 사회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뜻입니다. 일체진중 여겨시, 이 우주의 모든 먼지들의 그 세계는 또한 이와 같느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 자식들은 영원히 불안에 떨며 사는 그런 우주로, 세계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환경의 깊은 뜻입니다. 사회학에 있어서도 이처럼 깊은 사회학은 없죠.
연역법적으로 우리가 만든, 정말이면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들 때 이제 그 사회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자꾸 만들어냅니다. 환경의 내용은 깊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우주, 이게 다시 말하면 불교의 우주관을 논하는 것이래. 한 개인을 그냥 이 우주에 비유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가 소우주요, 전체가 대우주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로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으로서, 즉 우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갈고 닦아서 무슨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70년대 말인지 한 80년대 초쯤 될 겁니다. 볼쇼이 발레단이 그 당시 이 소련 그거여서 많이 다니지는 못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발레단이 공연을 하곤 했더랬습니다. 일본이 꽤 선진국이어서 그때 볼쇼이 발레단이 교토로 왔었습니다. 그 중에 마야 크리스치카야라는 아주 희귀의 대단한 예술가가, 예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0대나 됨직한데 이분이 그때 전 세계에 이분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빈사의 백조, 굶어 죽어가는 백조의 그 떨림을 묘사를 하는데 그 감동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박수를 치는데 5분, 10분, 이분이 2번 연속으로 공연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데 아무도 일어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장내가 조용해지더니 또 굶어 죽어가는 백조의 모습으로 서서히 무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기도 잃어버릴 정도로 순수한 깨끗한, 뭔지 모르게 이게 예술의, 그러니까 인생을 승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노래도 때로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가족에게 그 떨림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함에 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안겨줄 수 있습니까? 딱 하나요. 마음의 세계, 육신을 이용하여 무슨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춤으로 보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로 평생 갈고 닦아서는 무슨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자, 그래요. 목적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 스스로 그래도 설사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닌 노래를 더 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갈고 닦습니다. 음식을 하는 자는 또한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하여 독액을 넣으면 이미 이건 이제 중독된 거죠. 그 사람은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중독된 자예요. 고통받을 거예요 나중에. 불자로서 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합장하고 절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목적, 내 왜곡된 마음을 맑히자는 겁니다. 경험에서, 배움에서, 삶에서 찌들려가는 사회가
하여 무언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순수한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티 없이 깨끗했던 것을 언젠가부터 그렇게 더럽혀버렸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말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왜 안 하냐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그냥 노래 잘합니까? 한씩 거듭한 마야 프리스치카야가 그래 그 죽어가는 떨림을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내 왜곡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다잡고 수행을 해야 내 모습과는 내 말 한마디만으로 내 가족이 6.25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거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겁이 나서 오돌오돌 떨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한 물건에 욕심을 내어서 저걸 훔칠까 말까 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내 아이는 미래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절에 가실 때 아이 손 붙들고 절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당시 어머니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많이 있었기도 했고 보살님 따라 절에를 많이 다녔습니다. 절에 가면 당시 막내 아들이 건강하라고 빌었겠죠. 정성껏 합장해서는 절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그때는 엄마가 하니까 흉내로 합장을 해서 한 번씩 쳐다보고 어떻게 절을 하나 그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흉내가 진실될 때까지. 흉내로 시작할 때 그게 나중엔 자기 스스로가 고통에 빠진 일이 생기거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 때에 내 가족이 뜻대로 안 될 때, 옛날 어머니가 했던 그 진실된 모습이 따라하던 흉내가 이제 내가 내 인생이 되어 살아보니 이제는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어. 어릴 때 흉내 내던 것이 진실되도록 그 왜 안 주십니까? 기회를. 저는 그 기회를 많이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년생활을 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되 천하 어디를 가더라도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해서 내 자식이 이게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대로를 안 남기십니까? 그런 걸 가르쳐야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했었던 까닭은 그때가 고통스러웠던 거구나. 왜 그걸 안 가르치십니까? 감동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수행자는 여러분들이 수행자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학식, 경험, 예능, 모든 기술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 불자로서 수행을 할 때의 수행자의 마음은, 즉 예수님들이 수없이 거듭하고 그렇게 하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연출을 해낼 때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 또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으로 내 가족들에게는 이제 애초에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내 자식들, 내 주변 친구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식세계, 그거 가져야 하는 겁니다. 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도를 얻으면 뭐 하는데요?
돌을 얻으면 무슨 신통이, 그래서 그 신통은 어디다 쓰는데요? 신통이 있다 해도요, 그 마음이 왜곡되면 그 신통을 남 괴롭히는 데 씁니다. 소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상승약수,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 어느 한 곳에서는 맞아요. 중국에 일찍이 홍수가 났답니다. 우리 원수겠죠. 그때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물은, 그래서 계급만 높은 사람들에게 물같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이 물이 귀해서 상승약수, 최상의 도, 최상의 방법, 최상의 길은 물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아니, 거꾸로 말할 수도 있죠. 물같이 같이 해서는 안 되지. 만물을 휩쓸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건 도가 그렇게 깊은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상승약수가 도라고 한다면 상승약화, 동물 속에, 얼음 물 속에 추워서 벌들벌 떠는 사람에게는 그 불이 당신의 생명체가 될 것이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갖고서 이것이 죄인이다 하면 이미 그것은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무유정법, 불교의 가르침은 진리가 무유정법입니다.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것이다라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딱 못 박아는 그 정해져 있는 진리가 아닌 진리. 진리는 진리인데 이것이 어느 시절이건 어느 곳에 하든 정해져 있으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도움은 되겠죠. 상승약수가 된다면 상승약화도 되고 상승약풍도 되고 다 되어야 합니다. 어느 요소가 단 하나로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럼 상승, 즉 말하자면 내 한 마음 때문에 내 가족이 상처를 입고 이 우주가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즉 우주가 흑암으로 가득 찬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최상의 상선 양심입니다. 마음은 마음이되 양심이 있어야, 그래야 그때 즉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의 성심, 진실된 마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실된 마음이되 그 근본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오늘 이제 최종 결론으로 삼는 까닭은, 불교는 가르침 천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마음에 정한 겁니다. 심적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시불이라고 하고요.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란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달리 말하면 마음이 곧 악마예요.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 살인자고. 양심이 근본이 되어야 내가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되, 도둑놈이 진실되면 양심이 아니고 진실된다고 하면 도둑질 하는 뒤에 진실된 말만 하겠죠. 그러고 정신, 그게 되어야, 양심이 근본이 되어야 이제 정신으로 마음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거들랑
바로 경찰에 알려라 가 아니고요. 성실 진실된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 가족이니 우선 숨겨라. 내 진실된 마음은 내 가족인데 죄는 지었어. 그 죄 지은 것은 나쁜 줄은 알아요. 근데 내 가족이다 보아니 내 진실된 마음은 가족을 돕고 싶어. 그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도 숨겨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양심이 근본이다 보아니 이제 바른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내 진실된 마음은 너를 살리고 싶다. 내 자식이 살인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자식이 글쎄 이 세상에는 살인자들이 다 부모가 있겠죠. 그 부모된 입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자식을 돕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숨겨서는 이제 양심이 근본이다 보아하니 그래도 이건 그냥 죄를 지은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정신 바른 마음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해서 그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뭔가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줄 알면 그걸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 가르침의 깃대는 뭡니까? 뭘 근본으로 해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정도. 내지는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육바람일. 육바람일까지 제가 오늘 다 못합니다. 육바람일 하나만 하더라도 긴 시간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육바람일이라는 수행법이 있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야죠. 보시함으로써 내가 남으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 육바람일은 남을 도우는 길입니다. 그게 내 도움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심적불이라고 했단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능인들은 당신이 익힌 그 예능으로 무사람에게 선사하고 감동을 주고요. 수행자는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 맑디 맑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말 한마디 손 한 듯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도우는 거죠. 감동을 주고 내 가족을 이끌고 내 마음이 벌써 꼬롬하면 이거 절대 내 자식들에게 좋은 걸 못 보입니다. 못 사람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거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불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부터 밝히자. 중독되어 있는 내 마음을 해독약을 먹자. 그 해독제가 사막입니다. 개정해. 삼두개 찌른 그 중독된 내 육신을 해독하는 것이 개정해. 계율을 지키고 거짓말 안 하는 것부터 그게 해독제입니다. 욕심 안 부리는 것, 갖가지 것들. 간단합니다. 살생하고 싶어지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아니야. 뭔가 내가 또 잘못 인연을 맺은 게 있겠지. 거짓말 하고 싶은 거,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그 물건이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걸 들고 있으면 야 저게 내 거였으면 제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빼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숨인지도 모르고 허영심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허영심 하나 때문에 일생을 진주 목걸이 갚으려고 돈 다 갚고 나니까 그거 가짜인데 이와 같은 내 마음을 밝히면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게 불교고요.
이제 여러분들 불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완벽하게 감 잡히셨죠? 잡았죠?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즉 양심이 저희들 수행에 있어서의 성심의 근본이요 정신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하는 한 참선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오직 내 마음에 항시 일어나는 거짓말하고 싶어지는 그 환경,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 갖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잠재우고 해독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 해독약은 개정해, 개를 지키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상하게 되는 마음, 그거 버리는 것. 그 다음 들뜨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뭔가 들뜨는 마음, 누군가가 자꾸 여기서 옆구리를 찔러 놀러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도둑질 하자, 아니 큰이 집 가자, 뭐 하자, 자꾸 찔러서 내 마음을 들뜨게 하면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 자꾸 들뜨는, 들추고 봄 되면 봄이 자꾸 여인의 궁둥이를 들쑤신다면서요. 그 봄한테 이제 탓을 해야지.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고 고요히 앉는 걸. 그러고 해. 즉 몸을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자기가 배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물들었던, 중독되었던, 내 육신으로 마음으로 중독되었던 산독을 하나씩 빼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덧 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보디사트바가 되어 있죠. 즉 내 스스로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결코 보디사트바는 이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디사트바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소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를 갖고 온 스님들이 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장소가 필요했고, 하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불교라고 하는 터전을 만든 겁니다. 1600년 전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전수시키려면 또한 이와 같이 절을 짓고 당청을 하고, 또 어딘가에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그걸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또한 법을 전할 거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제 31일 미국을 들어갑니다. 이제 언제 다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또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힘은 없어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익히고 수행해서 지금 오르지 못한 정부에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지에 오르겠습니다. 해서 그 경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 위치는 31일 날 이 땅을 떠나는 위치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뭔가 미국을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이름 나 있는 곳에 공기 좋은, 산세 좋은 그런 곳을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요. 해서 여기 주지스님과 상의해서 보내주시오 하면 그분이 나한테 상대를 한다면 내가 공짜로 이제 한번 이게 마지막 공짜입니다. 공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제 없으시면 이걸로 마칠게요.